징검다리 연휴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올까 했는데 올 사람 우리 남진 양론을 비롯해서 오늘 공연도 없으시나 봐. 아무튼요. 올 사람 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그 정신과 전문의의 닥터인 문요한 박사님께서 굿바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게으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게으름은 본성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씁니다. 게으름은 본성이 아니라 습관이다. 게으름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자라면서 현실과 부딪히며 상대적으로 학습하게 된 어떤 관습, 이 커스텀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죠. 게으름이란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게으름에 대한 굿바이 정책, 굿바이 처방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게을러 터져서는 안 되지. 아니야, 나는 부지런해야지. 이런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게으름을 우리가 탈피하고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 게으름이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지각하지 말아야지 라고는 결심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불꽃,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 안에 무지개처럼 떠오르고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명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이 나요? 곤충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 부지런함의 심볼을 뭐라고 하냐? 개미.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 최재천 박사님께서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개미는 인간보다 철저하게 분업화된 사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사육하기도 하고요, 날 때부터 계급이라기보다 어떤 종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각자의 적합한 분야에서 일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왕개미는 맨날 알만 까는 거예요. 알만 깔다가 죽는 거죠. 전투개미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조직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곤충이 나타나면 막 가서 그냥 물고 뜯고 그리고 일개미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조그마한 개미들이 지렁이가 죽어 있으면 그 지렁이를 움직여 갑니다. 모르지만 한 2시간 후에 보면 지렁이가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미 굴로 딱 끄집어 가는 걸 봐요. 솔직히 우리는 개미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시절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좀 꾸무르거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럼 개미가 일렬로 막 행진을 합니다. 그걸 그냥 두면 얼마나 좋아. 괜히 고무신발 받고 가서 축구화 받고 가서 개미를 그냥 비벼 밟아 죽였어요. 여러분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 다음에 오늘 이제 오후에 오늘 저녁에 개미 보면은 개미야 미안해, I'm sorry,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최재천 교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언을 남기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알면 사랑한다. 사람은 아는 것이고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죠. 무지하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개미는 생존 집단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종이 달라도 서로 연합한대요. 다른 곤충이 오면 함께 싸우고 말이죠. 서로 함께 알을 낳고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곤충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면 다른 개미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 개미의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왕 개미가 분갈을 해서 새살림을 하면 같은 동물끼리도 먹이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여러 마리의 여왕 개미들이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여 거대한 개미의 왕국, 제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최 교수님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여기도 개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개미의 세상살이는 사람들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개미가 뭐하느냐? 나무를 심고 다녀. 나무를 심고 다녀요. 우리나라 산야에 널리 깔려져 있는 들풀 중에 애기똥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개미가 애기똥풀의 씨를 물어다 나르니까 우리나라 전역에다 애기똥풀이 다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가 나무를 심고 다니는 개미가. 새만 인삼씨를 심어다가 산삼을 심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개미는요 성을 쌓아요. 그냥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만리장,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별로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만리장성이요. 개미들이 자기들이 사는 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길고 높은 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방에 사는 흰개미가 짓는 마천루는 참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저걸 누가 쌓느냐? 개미가 쌓아요. 개미 한 마리 무게가 5mg에 불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전체의 무게는 인류의 무게와 거의 비슷하다는 이런 통계 결과가 있어요. 저 이런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저 박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그들은 누구도 자기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그들의 지혜로움과 그들의 부지런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미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으래요. 부지런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미의 세상살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개미의 경영을 배워라, 조화를 배워라,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6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막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리저리 부지런히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미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언제 양식을 모으고 언제 우리가 쉴 것인가, 여름에 양식을 모으고. 여러분 겨울을 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비가 올 날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 2, 3일 전이면 대행진을 합니다. 대행진을 해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환경과 조율을 하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혼자 잘 사는 법이 없어요. 함께 잘 삽니다. 혼자 넘버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올리원으로 살아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맨날 넘버원이 되려고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는 다른 개미와 절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개미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부터 이제 개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그냥 누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집단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구성은 각자의 이익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땅 밑에서 살지만 개미의 세상살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 자, 다시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인간의 삶을 보세요. 서로 잘났다고 넘버원, I am number one, you are number three. 그러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면 맨날 비판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넘버원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리원,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올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욜로의 인생을 살란 말은 아니라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나만의 나야 나라 이거요. 남진 장로님, 나야 나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블루 오션이요. 상대방의 경쟁하고 이겨서 자신만이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레드 오션이 아니라
무시한 이 개미들을 통해서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조율과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미라는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에.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를 유심히 관찰하고 개미 입장에서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은 개미는 과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데 오로지 개미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단과 조직을 위해 산다는 것. 개미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태어나고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개미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조화롭고 얼마나 조율을 잘하는지 미래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절대로 농땡이 치는 개미가 없어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뭐예요?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특별히 게으른 자여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그 지혜가 뭐요? 근면, 부지런함,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감독이 없어요. 두령도 없어요. 리더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없어요. 시장도 없어. 군수도 없어요. 예. 근데 저들은 스스로 알아요. 언제 먹이를 먹을까? 예. 그래서 여름에는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놓고 겨울을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개미처럼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근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여 개미처럼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사명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자, 이걸 알았던 솔로몬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곤충 하늘에서게 땅에서게 그리고 앞으로 올 저 기독론 저 구원사의 세계까지 아마 솔로몬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게으른 이런 논팽이 같은 백수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세요. 이거 도전받는 일이에요. 세상에 가서 개미가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잠언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름이 본성이라면 할 말이 없죠. 게으름이 천성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관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아요. 자,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가장 큰 죄가 교만이고요. 이 그레고리 1세가 성경의 죄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놨는데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근데 또 하나의 죄악이 있어요. 뭐냐? 게으름입니다. 나태함, 방치, 게으름. 요즘 누가 게으르다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 시간 좀 늦었다고 뭐 다 요즘 뭐 교통 막혀가지고 그 트래픽 때문에 excuse me 다 되는 거죠. 여러분 게으르다고 목사 쫓겨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이성 문제나 돈 문제나 아니면 무슨 도박 문제나 이게 중독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게으르다고 쫓겨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게으르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게으름이 완악한 죄라는 겁니다. 이 게으름의 적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의 적이 있고 하나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은 눈에 보여요. 약속 시간 늦고, 내가 좀 늦게 출퇴근하고 말이요, 뭐 이런 거, 이것이 내 적이구나.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으름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뭐라 할까요? 적이 있어요. 적. 그게 바로 뭐냐? 나만의 냉담, 나만의 방치, 그리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무질지하고 불성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요, 외부의 적은 좀 내가 늦었으면 다음에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부의 적은 물리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게으름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빈궁하게 만들어서 요 빈궁이 공격자가 되어가지고 막 우리를 침노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죄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노 나나미가 쓴 로마이나 이야기 9권에 보면은 군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외적인 적보다 내부의 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바로 뭐냐? 내부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적. 역사학자 아놀드 토일비는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들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대부분을 보면 내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지 외부에 의해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부의 고발 때문에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중국의 천재 사상가 한비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정신적 초석을 제공한 사람이 한비자요. 그가 진시황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드립니다. 폐하, 팔간과 측근을 조심하시옵소서. 팔간과 측근. 여기서 팔간은 간사한 사람을 말하고 측근은 내부의 적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이 한비자도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자기와 가장 절친했던 이사라는 친구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팔간과 측근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그래서 내부의 적 중에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적처럼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강력한 적이라는 거죠. 내부의 적이요. 오늘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깁시다, 여러분. 오늘 이 게으름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을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내부의 적을 그냥 완전히 쫓아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게으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유튜브 들이자. 게으름, 이것이 나중에는 방치, 그리고 냉담함이라는 저주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 게으름부터, 영적인 게으름, 영혼의 게으름,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연휴가 와도 주일은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어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여러분 피우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전반을 보면은 게으른 자를 막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자, 잠언 10장 4절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서 19장 15절이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20장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죄요 악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게으름이 악이고 악이 죄악이고 여러분, 게으름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는 게으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하거든요.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실하라, 깨어라. 너의 대저가 큰 마귀가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여러분 찾아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부지런하여 여러분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남 잘 되는 일을 못 봐요. 1등을 죽여요. 일단 죽여놓고 보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을 볼 때마다 맨날 어떻게 보느냐, 째려보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 말이야, 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재미 얘기가 아니면 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잠언 6장 12절로 14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자,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 좀 칭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근데 그냥 무조건 공격부터 하는 사회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죽하면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 개미를 스승으로 삼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상처받을 일 아니에요? 역설적 교훈 아닙니까? 인간은 왜냐하면 개미와는 달리 불량하고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가짜뉴스를 왜 생산한지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눈을 찡그리며 손가락질하며 남을 비난해요. 항상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악을 꾀하여 다툼을.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를 수련회 하는데 몇 사람들이 막 저를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또 목사님 전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오해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오해받아요. 주인공 오해 안 받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젊은 날에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총회장을 하고 뭐 정부와 협상하고 막 코로나 때 예배 막 조율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밉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저놈이 내 길을 막아? 저놈이 나를 이렇게 대적해? 이런 마음을 품고 앙심을 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만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는 증인과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있어요. 왜? 한번 보세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사람 이간하는 사람 참 그 아주 여러분 이간하는 이 영이 절대로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할 수 있으면 좋게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에 공통분모가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이 게으름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열심히 하면은 나도 잘하는 거예요. 나도 창조적인 언어로 생산적인 언어, 나도 창의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남의 것을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악한 계교를 꾀하고 빨리 악한 길로 널리게 넘어지게 하고 이 모든 게 뭐냐?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 오늘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가서 개미를 스승으로 삼아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선생님 교훈을 받으러 왔습니다. 감히 묻자와 여쭙건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 생활을 잘하십니까? 개미 선생님 어찌야 이렇게 부지런해? 잠은 언제 주무십니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 상처받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곤충과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게 해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가 나태한 자들의 스승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라는 거요, 분열하는 자들의 스승이요, 시기 질투하는 자들의 스승이라는 거요. 아이고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미가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깨어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모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들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달리 여러분,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여쭈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반언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반언법을요. 개미 선생님 지혜를 여쭙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의 문효한 박사님의 말 맞다나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 게으름을 내쫓아야 하는데, 근데 문효한 박사가 정말 귀한 명언을 남겼어요. 그 뭐냐? 제2의 습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결심에 의해서 된다는 게 아니요, 개미한테 가서 배운다고 된다는 게 아니요. 개미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개미여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옵소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개미를 통해서 깨달음이 올 수는 있겠지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제2의 습관을 내쫓기 위해서는 나의 결심보다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언약의 무지개가 영롱하게 떠 있습니까? 있다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전, 내 안에 비전만 타오르고 있다면, 내 안에 꿈의 무지개만 떠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게으를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분이 계시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게으르느냐? 게으르지는 않죠. 잠 안 한다고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들어도 들어요. 그리고 뭐 가끔 여러분, 제가 그냥 놀이한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미국 다녀와서 제가 이제 6.25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지혜 없고 튀어.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요나 없고 튀어. 기대하세요. 기대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시대 6.25에 맞는 그 당시에 대중가요가 있거든요. 그냥 들어보기만 했지만 목사가 그거 맨날 그거 뭐 노래 부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산에 가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곡을 익힌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검색된 언어를 딱 보고 거기에 새로운 언어를 내가 또 딱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창의적인 언어를 발산하게 되고, 여러분, 설교를 준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언약의 비전의 무지개가 얼마나 떠있냐,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했어요. 우리 안에 불꽃을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불꽃을 일으키는 분이 개미입니까? 여러분의 불꽃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불꽃을 타오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의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안에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시나요? 이걸 깨닫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기도해야지, 예배가야지,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무지개는 언제 뜬 줄 아세요? 빛이 내린 후에, 햇빛이 찬란할 때,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바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쌍무지개 탁 떠 있는 걸 보세요. 한번. 예, 우리 교회 위에 이 무지개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언약의 무지개를, 노아의,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언약의 무지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린 밝은 자아상이 있어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나만의 나만의 나라는 거예요. 나야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남 비난할 시간도 없어요.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어요. 남이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경쟁할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경쟁할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야 나라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약속의 무지개가 있어요. 보혈로 그려진 아름다운 차화상이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된 사람은 누군가를 욕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경쟁의 대상을 남으로 삼지만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바라봐 보세요. 한번요. 내 안에 이글거리는 사명, 미션, 비전,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꽃을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봐요. 여러분, 산불이라면 바람 불면 대책이 없어요. 헬기도 못 꺼요. 그냥 그 주변에 불은 그냥 타도록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산으로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요? 소방대원과 헬기의 역할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열정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전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이 사람 누구만 바라보느냐? 내 안에 있는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제 바라볼 대상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모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몸을 다 찢어 상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요. 하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개미 찾아갈 거예요? 당장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그건 그냥 게으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의 열정이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어떤 영이십니까? 지혜의 영이시요, 모사의 영이시요, 상담의 영이시요, 열정의 영이시요, 근신의 영이시요, 부지런함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성령께서 너 자빠져 자거라, 실컷 자거라, 뭐 그럴 때도 있죠. 우리 몸을 위해서. 그러나 너 그냥 기도 안 해도 된다, 너는 처먹고 놀아라,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갓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갓생 챌린지에 언제나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맨날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무지개가 영롱하게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불덩이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불덩이, 비전의 불덩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게으름은 굿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리고 지혜는 하이, 헬로. 한번 따라합시다. 굿바이 게으름. 저 게으른 사람은 손도 안 들어요. 개미한테 찾아가야 되겠다니까. 다시 굿바이 게으름, 하이 근면함, 헬로 부지런해요. 자,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 복음의 불빛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우리 연지원님도 그냥 박수를 잘 쳐주셔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세계 만방에
주여, 우리 사실 한국교회가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냉담과 방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나부터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굿바이 게으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을 극복하고 안일함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불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근면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작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굿바이 게으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혜와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과 함께 뛰고 춤추며 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근면하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